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온 찬양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계속 부자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계속 가난하게 된다면 분명 정의로운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섰다가 그냥 스스로 물러난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발생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액수가 단순간에 들어오게 되었고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감옥에 갈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이었다면 그 좋은 총리 자리를 마다했겠습니까? 옥에 질 일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정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관련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1년도 안 되어서 저렇게 엄청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인생을 산단 말인가 살짝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라의 주요 법조인들이 저렇게 살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존경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 부러운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때로 부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헛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함께 숨쉬고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있고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한숨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회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복된 나라가 되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땀 흘린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하며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돈을 벌어가는 구조는 뜯어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땀들이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을 성실의 달로 정해 보았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훈으로 급훈으로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찌 살다 보니까 2014년도가 벌써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5개월이 이렇게 흘렀는가 싶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날씨가 그렇게 덥기는 관측,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그러죠. 102년 만에 5월 더위가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벌써부터 여름 지낼 일이 걱정입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가을에 풍성한 알곡은 여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의 가을도 텅텅 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다가온 이 여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이 신앙의 여름을 얼마나 치열하게 뜨겁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정성스럽고 참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충성이나 성실이나 다 똑같은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 달란트. 달란트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주인이 길을 나서게 되었던가 봅니다. 부리고 있던 종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은 금고에서 총 8달란트를 꺼냈고요. 3명의 종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차라리 1달란트를 더 보태서 9달란트를 가지고 3명에게 3달란트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총 6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씩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한 바가지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그마한 밥그릇에다 부으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큰 항아리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의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밥그릇에는 밥그릇 크기의 분량을, 큰 항아리에는 큰 항아리 크기의 분량을 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갓 의사가 된 사람에게 칼을 들려서 심장 수술을 하라고 맡기는 병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심장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불렀다가 엉덩이에 종기 수술을 하라고 맡기는 병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고요. 그 재능에 따라 뭔가 역할을 맡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햇병아리 의사가 왜 나에게 심장 수술을 맡기지 않느냐고, 나도 이제 의사라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소리 지른다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당신이 부리고 있는 종들의 성향과 재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은 차별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재능에 따라 구별하여서 뭔가 역할을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사용하던 동전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의 기준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였습니다. 1데나리온씩 받는 이 노동자가 20년 연봉을 합치면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얼마나 큰 규모의 액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난 양을 투자하면서 이 종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이, 재능에 따라 조금 덜 준 것 같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한 만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재능에 따라 구별되어서 주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불신과 게으름입니다. 불신과 게으름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은 똑부, 똑개, 멍부, 멍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일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개가 있습니다.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하기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을 맡겼는데 순식간에 120을 만들어내고 150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에서 2번이나 3번이나 4번 유형 가운데에서는 싫어하지 않겠어요? 어느 유형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2번,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3번,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4번,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보통은 3번,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할 것 같은데 4번을 싫어한답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일만 만들고 다니는데 수습이 안 되는 일만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뒤따라다니면서 수습하기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일 좀 버리지 말고 시키는 것만 딸꾹딸꾹 하면 좋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던 두 종은 분명히 1번이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요, 2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요, 2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유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서둘러 가서 2배나 남길 정도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칭찬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역할로, 더 많은 선물로 맡기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1달란트 정도의 분량은 소화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도 노동자 20년치 연봉 분량이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은 몇 번 유형일까요? 3번, 멍청하고 게으른 유형이라고 하고 싶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번 유형입니다. 똑개입니다. 똑똑한데 게으른 유형입니다. 1달란트의 분량을 맡을 정도로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감추어 둘 줄 알았습니다. 잔머리도 굴릴 줄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주인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충성,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게으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실의 반대말은 게으름이구나.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법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을 일컬어서 개미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밖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사자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불성실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수백 가지를 적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밖에서 사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던 종의 핑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당신은 단단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의 그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그냥 고이고이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전이라도 받으십시오. 본전 드립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인은 종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거기다 역할을 맡깁니다. 재능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불신이 게으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2014년도가 벌써 5개월이 지난 거예요. 오늘이 6월하고도 1일입니다. 여러분의 성실은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에 따라 봉사하기로 한 2014년 여러분들의 성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시간은 아주 작심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예배와 세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3종 세트, 기도의 3종 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3종 세트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표방한 예배 3종 세트입니다. 기도회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표방한 기도의 3종 세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운영하는 중보기도팀 별도의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세 종류의 예배와 세 종류의 기도회는 성도들을 신앙으로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예배와 기도회는 필수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주님 앞에 평생 봉사하겠다고 결정한 항존직들에게는 더 필수입니다. 제가 보니 이 세 종류의 예배는 거의 다 만점이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항존직이 있겠습니까? 주일 찬양 예배에 빠지는 항존직이 있겠습니까? 구역 예배도 거의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 종류의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가 어려우시면 수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야 하고요.
수요기도회까지도 퇴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더 늦은 밤에 하는 심야기도회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이도저도 다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누구와 일을 합니까? 공무원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다 뒷짐지고 있으며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대통령 혼자 바둥바둥 한다고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해경이 뒷짐지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세월에 의해서 그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저는 최근에 금요기도회를 금요청년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을 위해서 항존직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항존직은 그 기도회에 거의 없고 청년들이 반입니다. 우리 목숨은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해경 왔다. 이제 곧 구조될 거야. 기다리래. 그 뱃속에서 이 나라의 젊은 학생들은 해경만, 공무원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줄 것이라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러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항존직은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제가 금요청년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존직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그 몸을 방 안에 고이고이 묻어두고 계십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네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무엇이더냐? 네가 네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특히 많은 달란트를 더 많이 받은 항존직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맡긴 청년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청년들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 팀을 조직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교회로 직접 나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직접 나오시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게을러질 때가 되었습니다. 딱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 없지요? 확인하는 사람 없지요? 하기로 했던 그 기도를 땅속에 고이고이 묻어두기에 딱 좋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직분, 특히 항존직은 귀하게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게 받은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1달란트 쪽보다는 5달란트 쪽에 더 가까운 분들이 항존직들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항존직이 되실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항존직이 될 것입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둘 것 같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 1달란트마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훈련받고 그 1달란트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욕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은 더 훈련시켰을 것이며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또다시 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교사나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팀이나 알짬이나 봉사부나 예배부나 차량관리나 헌금위원이나 주방봉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수집사 헌신예배 있습니다. 안수집사 모임에도 나오셔야 하고요, 헌신예배에도 얼굴 내미셔야 합니다.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닙니다. 왜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십니까? 왜 안방에 고이고이 이 몸을 거기다가 눕히고 있으십니까? 밖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방문을 열고 못 나오시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게을러지면 신앙의 빈익빈에 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의 가난함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직분을 이불 속에 묻어두고 사실 작정이십니까? 이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2배를 남겨서 벌써 신앙의 10달란트를 소유했다는데, 거기다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면서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데,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렇게 신앙의
부익부를 살고 있는 이를 부러움으로 쳐다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몸의 근육은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피곤하다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영혼도 묻어두기만 하면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이클을 빈익빈의 사이클로 갈 작정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은 빈익빈의 사이클로 가고 싶지 않으시죠? 자녀들의 성적이 빈익빈의 사이클로 가는 것도 싫으시죠?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쥐어받고 싶으십니까?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매라도 들고 싶으신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있는 그 불성실 게으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항존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이클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신앙의 빈익빈을 살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신앙의 부익부를 살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어진 달란트 활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내년도로 미루고 10년도로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신앙의 빈익빈이 아니라 신앙의 부익부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개미보다도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신앙의 빈익빈을 살겠습니까? 신앙의 부익부를 살 수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그 배를 남겼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